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더 그레이트 위크, 위대한 주간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주간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그런 사건이죠. 세상의 군왕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수천 수만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행진을 하지만 겸손하신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보니 과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자 주인은 나귀 새끼를 기꺼이 허락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주님은 나귀 주인을 잘 아셨고 사전에 아마도 약속된 것 같고 주인은 때가 되어 나귀 새끼를 주님께 기쁘게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을 즐겁게 드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상황이 내 현재 처지가 어떠할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의 존재 가치는 가장 존귀하고 값어치 있게 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 때 나는 가장 쓸모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쓰임받겠지만은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마귀에게 쓰임받든지 바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탕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다가 자기 유익에 쓸모가 없으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인된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비천한 쓸모없는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오히려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가져라 가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물을 보는 눈이 우리가 주님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그 부모가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왕으로 뽑아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7명의 아들들은 있었지만
다윗은 저 밖에서 왕의 제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큰아들이 지나가자 그의 준수한 용모에 사무엘은 호감을 가졌고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왕의 제목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8번째 아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도 우리의 외모나 처지나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나 되는 대단히 광활한 남북한 한반도를 합쳐서 17배나 되는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소련의 영토였지만 미국이 1867년에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불과 86억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 땅을 소련으로부터 사들이자 미국 상하원 의회는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샀다고 존슨 행정부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알래스카 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알래스카 땅은 금과 백금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바다들은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울창한 산림과 그리고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돈으로 한 사람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런 땅으로 밝혀되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을 비난했던 미국 의회는 다시 존슨 대통령을 소환해서 정중하게 대통령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알래스카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참으로 보물덩어리요, 우리 미국이 자자손손 앞으로도 알래스카 땅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땅입니다. 아주 잘 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의회원들이 사과하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외모와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있고 중심이 있는데, 비옥한 땅은 농사가 잘 되고 경치 좋은 땅은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거친 황무지 같은 땅은 어찌 보면 그 밑에는 값비싼 지화자원 같은 그런 보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이십니까? 학력이 부족하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내가 다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까? 이왕이면 내가 저 돈 많은 재벌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선진국에 유학을 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까? 그리고 나중에 유명하게 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가 저는 이대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모님에게서 내가 만약 태어난다면 그것은 지금의 나는 결코 아닙니다.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오직 유일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오직 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늘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값지고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아무개야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져도 주님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지식과 능력과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흥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팔자걸음으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많은 흥금을 그 흥금함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는 총총걸음으로 흥금함에 와서 겨우 엽전 2입을 쨍그랑 소리와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흥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눈물겹게 정성을 다해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먼저 직분을 맡은 재직들이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 중에서도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께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번 통크게 되면 다른 분들도 좀 영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부유하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은 부자이니까 이번에 건축원금 한번 통크게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머리를 끄끄 긁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가 있어야죠. 이미 그 장로님에 대한 그런 것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도심에 빌딩이 있다면서요. 아이고 그건 우리 큰아들 겁니다. 큰아들이 이미 거기에 다 찜을 해놨습니다. 화순에도 집이 한 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은 우리 작은아들 거예요. 작은아들. 제가 알기로 장로님 나주에도 산이 하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우리 집사람 겁니다. 아 우리 딸 겁니다. 그래 딸 거. 장로님 강남은 아니지만 강북 지역에 그래도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서요. 제가 소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집사람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 식구들의 몫은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몫만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두 영원히 내 것이냐 꼭 쥐고 있으면 나도 주님도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쓰시면, 내 것을 쓰시면 나도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주님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에 채찍을 맞으며 짐이나 나르던 낙이었지만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받쳐져서 제자들이 그 등 위에 안장을 얻고 옷을 얹자 주님께서 그 나귀 등에 타고 계십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연이어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수많은 청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함께 가게 됩니다. 나귀와 주님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내 모든 존재가, 내 모든 소유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진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도록 과감하게 자신의 소유를 과감하게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어느 마을이 독일군의 폭격을 받아서 어느 마을 예배당 앞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동상이 폭격을 맞아서 다 부서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마을 주민들은 부서진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건립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도 부서진 동상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맞추면서 조립하던 중에 다른 것은 다 찾아서 조립을 했는데 예수님의 두 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손을 다시 만들자고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그중에 뜻밖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십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제안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오히려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두 손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예배당 앞마당에다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나는 손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곧 나의 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신의 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손으로 겸손히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팔로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이웃에게 열심히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모든 온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존귀한 사람도 쓰시지만 주님은 비천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래서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젊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의 꿈, 여러 가지 많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오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신들의 꿈을 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이곳에서 베어져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지중해의 큰 유람선이 되어 사람들이 여행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나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내 밑에 수많은 그늘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목수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그 나무를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베들레헴의 어느 집의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그 구유 안에 누우셨습니다. 지중해 유람선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늘 밑에서 쉬게 하겠다던 나무는 마침내 십자가가 되어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 세 그루 나무들은 각각 자신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큰 인물이 되리라.
나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리라, 나는 대단한 사업가가 되리라,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 많은 꿈을 젊을 때부터 꿈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꿈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새 그루 저 나무처럼 우리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참으로 영원히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 그 젊을 때의 그 야망과 패기는 다 사라져서 그는 초라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는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꿈이 사라졌다고, 이제는 힘이 떨어졌다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졌다고 여러분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며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면 다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어 있는 나귀는 여전히 세상에서 쓰임받는 나귀입니다. 매어 있는 이 나귀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팔려가는 나무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귀였지만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무엇인가에,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에 내가 굳게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당장 우리를 쓰고 싶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고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고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고 세상적인 것들에게 우리는 잔뜩 가득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저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고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어 있음, 이런 결박을 우리는 당장에 풀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인색하고 옹졸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 성은 체포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에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다가 그는 마지막 이별의 sak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가면 뻔히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울면서 만류했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몸뚱아리, 내가 가진 시간,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자녀들,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어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온갖 고난을 감당하며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고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몸부림치며 감당할 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명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요, 이 사명을 망각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린다고 하면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거창한 고대강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실상은 영적인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 저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으려고 일시적인 세상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써 더욱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